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도 느꼈던 건데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어제 소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지요. 네, 저는 그냥 빨대면 저분은 좀 더 두꺼운 드럼통 같은 확실히 그래서 은혜가 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흘려보내는 은혜보다 역시 소 목사님이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어제 저 뒤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말씀 마치시면 오늘은 또 내일 주일이어서 천안 내려가십니다. 또 그러다 내일 또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 섬기시고 저 다시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참 천안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흘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예.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어저께 잠 잘 주무셨어요? 예.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큰 딸은 4학년이고요. 작은 딸은 올해 8살이 됐어요. 딸이 둘이 있으니까 우리 서준권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괜히 우쭐해요. 저희 둘째가 올해 8살이 된 둘째가 한 5살, 6살쯤에 숫자를 막 배우고 있을 때였어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처갓집이 호계동에 있거든요. 안양에 호계도서관 앞에 있어요.
처갓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작은 딸이 자기가 숫자를 잘 센다는 걸 너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머니 사람이 6개가 있어요. 이랬어요. 남자 4개, 2개, 여자 4개. 이상하시죠? 사람은 어떻게 세죠? 명으로 세죠. 네, 사람을 세면서 1개, 2개 그러면 안 되잖아요. 5살짜리한테 그거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가르쳐 주고 했는데 뭐 그때는 잘 안 고쳐지다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사람을 셀 때 명으로 세고 동물을 셀 때 마리라고 세고 뭐 세는 단위들이 조금씩 달라요. 연필을 다스라고 하죠. 연필 한 다스는 몇 개죠? 12개. 제가 좀 요 얘기를 하려고 좀 조사를 해봤어요.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오징어 셀 때 뭐라고 세는지 아세요? 한 축 들어보셨어요? 오징어 한 축은 20마리입니다. 마늘 셀 때는 한 접이라고 하는데 100개예요. 마늘 말고 바늘은 한 쌈이라고 하는데 24개를 셉니다. 그만할게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예, 고마워요. 이렇듯 무엇인가 지칭할 때 당연하게 매칭이 되는 자연스러운 단어들이 있는데 그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매칭을 오늘날 우리가 너무 흔하게 너무 일반적으로 쓰는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펙이란 말 다 들어보셨죠? 스펙.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도 따고 또 어학을 해서 스코어도 뭐 토익이나 토플 점수도 따고 또 때로는 어학 연수도 다녀오고 이런 스펙들을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스펙은 원래는 사람을 지칭해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기계를 지칭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은 뭐냐 하면 너 이번에 컴퓨터 샀다며 컴퓨터 스펙이 어떻게 돼? 너 이번에 아이패드 샀다며 스펙이 어떻게 돼? 그러면 뭐 중앙 처리 장치는 뭐고 메모리는 몇 램이고 뭐 저장 장치는 몇 기가고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스펙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을 대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는 어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처음에 그 메인 제목은 회복, 복음은 회복입니다 하고 부제로 정한 제목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역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책 제목입니다. 2010년에 출간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고 자기계발서입니다. 근데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자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사는 청년들에게 스펙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의 서두에 보면 최고를 자랑하는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을 이야기를 해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높고 가장 호화스러운 그러한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을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필리핀에 있는 역사가 있는 마닐라 호텔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두바이에 있는 최고의 호텔, 더 베스트, 가장 높고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화려함을 자랑하는 호텔은 언젠가는 그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화려한 호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고는 잊혀집니다. 그렇죠? 근데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호텔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비록 낙후됐고 꼬질꼬질하고 뭐 그렇게 세련되진 않았지만 100년을 거쳐왔던 그 호텔만의 무수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오래 남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임팩트를 주는 호텔은 최고의 호텔이 아닌 유일한 두바이 호텔이 아니라 유일한 필리핀의 마닐라 호텔이라는 겁니다. 제가 마닐라 호텔을 홍보하기 위해 나온 거 아니에요. 안 가봤어요, 거기. 그러면서 그 책도 부제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최고, 더 베스트가 아니라 유일함, 더 온리로 승부해라 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는 또 다른 능가하는 무엇인가 나왔을 때 대체되지만 마닐라 호텔처럼 유일함을 갖고 있는 그 장점은 대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보다 더 아름다운 훌륭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그 책을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스펙에 밀린 비운의 인물입니다.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 또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나름 가축도 많고 가족도 많고 또 식솔들도 많이 거느린 꽤나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금수저 집안의 둘째 아들이니까 괜찮은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컴플렉스, 큰형 맏아들 에서에게 밀렸다는 그 어떤 박탈감이 야곱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장자의 권한, 장자의 축복권을 탐내게 만들었고 그것이 야곱 집안의 불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35장이지만 설교 내용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조금 넓게 조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사냥에서 막 돌아온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써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요. 근데 야곱이랑 에서랑 둘이 장자권을 사고 팔고는 사실 별로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버지가 하는 일이지 그 둘이서 사고 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 더 좋게 여겼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알고 에서한테 사냥해서 요리 만들어 갖고 오라 그러니까 엄마랑 짜고 뭐 다른 사냥하지 않은 집에서 기른 다른 음식을 짐승 잡아서 만들어 가지고 형인 것처럼 축복을 가로채요. 그걸 안 에서가 화가 말이 끝까지 나서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안 어머니가 야곱을 몰래 피신을 시켜요. 저 멀리 오늘 우리로 치면 뭐 안양에서 한 부산 정도 되는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 지내라고. 너 형이랑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나아가는데 가다가 해가 저무니까 하룻밤 노숙을 해요. 그 장소의 이름이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자막 준비됐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서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창세기 28장 10절 11절입니다. 그 밤은 참 특별했어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냥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꿈의 내용은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은요, 참 놀라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원래 부모님에게 배웠으니까 모태신앙처럼. 우리 이 중에도 모태신앙이 많이 있으시죠? 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것 좀 하세요.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오히려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데 소극적인 경우도 발견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 항상 신학대학교를 가면요, 어마어마한 이 로얄 가문들이 많아요. 어느 게 목사님 아들, 어느 게 장로님 아들, 뭐 딸. 근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 상태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태신앙에 대한 어떤 이 부러움과 앙망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잊을 수 없는 삶의 기억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큰 딸을 낳는데 이 아이 유아세례 줄 때, 그때 감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내 딸을 모태신앙으로 낳았구나. 아무것도 아닌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크고 귀했어요. 아무튼 야곱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야곱에게 베델 이전의 하나님은요, 그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형 에서의 하나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가 없이 막연히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나 강제로 옮겨지게 되며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힘든 여정 중에 베델이란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때 이 야곱의 깨달음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누가 첫째냐, 누가 더 베스트냐 따지지 않으셔요. 둘째 아들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도망치는 그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더 온리, 유일한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신앙관,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전까지의 막연함이 깨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스펙으로 우리를 평가하려 합니다. 누가 제일 잘났는지, 누가 뭘 제일 잘하는지. 그래서 그 중에 특출난 사람 몇 명만 쓰임받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논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이 중에서 자신 있게 나는 선택받을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누구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청년들 중에 누가 베스트냐, 일정한 어떤 기준의 스펙을 가지고 제일 잘난,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더 온리, 유일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주신 말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방금 제가 전한 메시지와 관련이 크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자막이 있죠? 같이 한번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근데 21절에도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21절 말씀하고 23절 말씀이 똑같아요. 복붙이라는 말 알죠? 뭐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21절과 23절은 복붙했어요. 원어도 하나도 안 틀려요. 토시자는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말씀은 둘 다가 아니라 23절이에요. 왠지 아세요? 21절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의 칭찬이고요. 23절은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의 칭찬이에요.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을 때와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의 칭찬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다. 어리둥절해 하실 분이 있어서 줄거리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달란트를 활용해서 교회 학교에서는 출석하는 애에 몇 달란트, 전도하면 몇 달란트 해서 달란트 잔치하죠. 예. 달란트 비유 내용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가요. 5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열심히 장사해서 5개를 더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열심히 장사해서 2개를 또 남겨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1개 남겼나요? 안 그랬어요. 땅에 묻어두고 숨겨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주신 이것으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5개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의 칭찬. 또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주신 달란트로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2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의 칭찬. 하나 받은 종이 당신은 완악한 사람이고 당신은 해치지 못한 곳에서 거두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이거를 그냥 감춰놨다고. 당신이 내게 준 거 그대로 있으니까 받으라고. 이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 책망을 받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감춰두고 다시 갖고 온 이유가 뭘까요? 액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년에 300일씩 일한다고 보면 1년에 벌 수 있는 게 300데나리온이에요. 65일을 쉬고 300일을 일한다고 보면,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얼마를 일해야지 모을 수 있어요? 노동자가. 수학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20년.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뭐 몇십억은 되는 돈이에요. 뭐 적게 있어도. 그러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섭섭해서.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만 하나 주니까 주인이 원망스럽고 5개 받은 그 종이 밉고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비교해서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러면 5개 받은 종은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신나서 뭐든지 자신 있게 할 거고요. 핵심은 2개 받은 종이에요. 여러분이 2개 받은 종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가 쉽겠어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행동하기 쉽겠어요? 후자예요. 무엇인가 잘 나가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밑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수덕거리고 그 잘 나가는 친구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향평준화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면 2달란트 받은 종도요 똑같이 심리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속상해서 주인이 미워서 땅에 그냥 심어두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알았던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달란트의 차등 지급은요 주인의 사랑의 차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5개 받은 종을 5배, 2개 받은 종을 2배만큼 사랑해서 차등 지급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5개 받은 종이 5개 남기면 더 칭찬이 커야 돼요. 주인이 달란트를 구분해서 준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뭐대로요? 재능대로. 그 종의 역량을 알고 있는 주인이 감당할 만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5개 받은 종이 5개 남겼을 때와 2개 받은 종이 2개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은 것으로 봐서는요 그 2개의 행동을 주인은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 5개 받은 종이 4개 남기고 2개 받은 종이 2개 남겼으면 2개 받은 종을 더 많이 칭찬했을 수도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개 받은 종은 더 베스트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종들을 그 재능대로 더 온리 유일하게 개별적인 종으로 판단해서 그가 감당할 만큼 가장 적절한 것을 맡긴 게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던 이유가 제가 너무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잘나고 주변에게 다 주목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어디든 가서 사랑받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에 비해 나는 너무 모자라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5달란트 받은 분들이 있으셔요? 나는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서 두뇌 회전에 5달란트 받았다. 없어요? 나는 운동신경에 탁월해서 축구 실력에 5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가야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외모에 5달란트 받았다.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네요. 그죠? 비교할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많이 받은 것 같은, 무엇인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 금수저를 물고 태우는 것 같은 그러한 차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절하게 나에게 맞는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더 베스트, 개 중에 누가 제일 낫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가장 귀하게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잘 담은 영상 하나를 제가 유튜브에서 좀 봐서 같이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길 바라는데요. 2017년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던 특별한 축하 공연이 화제가 됐는데 어떤 공연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저들의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하지 않아서 그럴까 싶어요. 조연을 오래 하고 단역을 오래 하고 비중 없는 단역과 조연 배우들 33인이 꿈을 꾼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영화 아가씨의 정신병원에서 나온 간호사 2 이런 식인데, 저분들의 가족은 그 화려한 막 주연 배우들보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딸이 나오는 그 장면을 눈여겨보겠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누가 제일 연기를 잘하냐, 누가 주연이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봅니다. 저들 누구도 자기의 인생에서도 조연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자녀가 유치원쯤 되면요, 유치원이나 교회에서 발표회 같은 걸 해요. 성탄절 앞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한 20-30명 애들이 막 뚜루루 서 있으면 애들이 막 왁작지글 정신 없잖아요. 그 아이 중에 내가 관계 있는 아이가 아무도 없으면 누가 제일 율동을 잘하는지, 누가 제일 예쁘게 생겼는지, 귀엽게 생겼는지 이런 거 봐요. 근데 내 딸이, 내 아들이 거기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 아이만 보여요. 못해도, 어설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어도 내 딸만 마치 그 뒤에 서포트 라이트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안 틀립니다. 여러분은 비교해서 나보다 더 잘난 친구, 나보다 더 똑똑한 친구, 뭐든지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 앞에 위축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는 여러분 머리 위에 서포트 라이트가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낫냐, 누가 제일 베스트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설교에는요,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회복은 35장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아까 28장의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뒤로 얘기를 잠깐만 더 이어가면,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부인도 얻고 자녀도 낳고 부인을 4명이나 얻었어요. 성경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가 외삼촌 품에서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뽕 나루터에서 씨름도 하고 형이랑 또 화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은 34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이에요. 야곱에게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름이 디나입니다. 근데 야곱이 정착했던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그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 부족 원주민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들, 이제 다 장성해서 혈기왕성한 청년 때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냥 복수하면 너무 우리도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내요.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다. 너가 이 디나를 성폭행하고 나서 이제 결혼시켜 달라 그랬거든요.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부족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라. 그 추장이 그걸 좋게 여겨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 생각보다 큰 아픔이거든요. 요즘엔 잘 모를 텐데 가장 아플 때 야곱의 아들 중 몇이 칼을 가지고 급습해서 아파가지고 제대로 거동하고 싸울 수 없는 그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34장의 야곱의 집에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디나는 성폭행을 당하고요, 형들은, 오빠들은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칼을 가지고 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를 흘렸어요. 34장 끝부분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의 그 야단치는 걸 달게 듣는 게 아니라 대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면 그 놈들이 내 동생을 창녀처럼 여기는 것이 합당하냐고.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디나는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아버지의 이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영적인 관점에서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야곱과 야곱 가족들,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디예요? 그 옛날 20여 년 전 처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된 나의 신앙의 자리, 하나님과 나만의 은혜의 스토리가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두 가지를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기 모두 다 포함되죠. 그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것 한 명도 빠짐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 땅을 밟고 있는 모두에게 동등하고 똑같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일반 은혜예요. 근데 일반 은혜만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기 20년, 25년, 30년 돌아보실 텐데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되게 잘 나갈 때가 있고요, 밑바닥을 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자신만만하고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그 자신만만한 그때 스스로를 매기는 가치는 높게 매길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하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깊은 골짜기에 빠졌을 때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 가치는 땅바닥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가치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아요. 세상의 잣대로 뭔가 성공하고 합격하고 잘 되면 가치가 높아지고
뭔가 안 되고 실패하고 패배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5만 원짜리 변기에 빠졌어요. 주워요, 안 주워요? 거기에 똥 묻으면 5만 원 가치가 바뀌나요? 구겨지면 바뀌나요, 가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어요.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자존감이 만땅일 때나 우울감의 바닥일 때나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정해졌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물건 매길 때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라 그러죠. 제가 패드 원고를 보고 있는데 이거 뭐 한 30만 원짜리, 핸드폰 100만 원짜리.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어도요,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내 가치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일반 은혜예요. 그럼 특별 은혜는 뭐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그 은혜의 자리가 베델이었고요. 저에게는 그 은혜의 자리가 2달란트 받은 자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만의 특별 은혜가 인생 가운데 지점마다 존재하고 있다면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슬프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때를 기억하는 것으로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2년 있다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목사가 돼서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당당하게 좀 가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교회에서도 좀 더 이렇게 좋은 대접받고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목사고시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고시가 5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설교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보다 늦게 목사가 되게 됐어요. 1년 6개월을 늦게 이제 목사가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되는 합격자 발표.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발표를 받아들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아빠로서의 역할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그 당시에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받는 사례비는 저희 딸이요 말을 막 배울 때 누가 이렇게 옷을 새 옷 좋은 옷을 줘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건 누가 입던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옷을 사준 적도 없고 막 이런 상황 속에 빨리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그게 꺾인 그 순간, 그 해, 그 여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쯤에요 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역의 자리에서. 제가 그때 안양제일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멀지 않으니까 소문을 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좀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제가 담당했던 공동체 청년 하나가 신천지로 밝혀졌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 청년이 아니라 공동체 회장 역할을 감당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로부터 주어지는 아픔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뭐 했을까?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처음부터 신천지여서 이렇게 들어와 온 것이 추수꾼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집안 사정상 어머니가 신천지로 빠져서 그 어머니를 끄집어내겠다고 본인이 가서 본인이 신천지가 된 거예요. 중간에. 내가 얼마나 복음을 못 가르쳤으면 신천지로 빠지게 뒀을까 하는 죄책감과 자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두 개가 그해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던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병진아, 너가 목사가 되지 못한 거하고 너가 담당하는 양이 이단에 빠진 거하고 뭐가 더 힘드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제가 목사 되지 못한 게 더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솔직하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비수같이 말씀을 꽂혀주신 게 뭐냐 하면, 병진아,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자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될 때의 감격과 감동은 그냥 어려움 없이 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저만이 알고 있는 저의 신앙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그 베델을 많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닥쳐 있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청년회 때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대학생들은 대학생 나름대로 해야 될 거 많고, 취업 준비하면 취업 준비하는 친구 나름대로 해야 될 거 많고, 공무원 시험 준비, 임용고사 준비라도 하려 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삐짓고 취업하면요, 안 쉬워요. 또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가정 꾸리면 힘든 일이 없어져요? 책임감의 무게는 더 커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조건은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거워지면 무거워지지 결코 쉬워지는 일이 생길 수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이 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에 힘써야 나중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나는 나의 베델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 하나만 좀 전달하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한테 딸이 있었는데 공부를 곧잘 했나 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려고 진학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딸이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인 딸이 어떤 과목에 F학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와 엄마가 낙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딸을 불러다가 야단을 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너가 그 딸 나한테 맡긴다 그러지 않았니? 너 지금 F학점 때문에 이렇게 허둥대는데, 그러면 그 딸의 인생에 나보다 F학점이 더 크게 영향을 줄 거서 허둥대는 거 아니니? 좀 맡겨주렴 하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래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당장 그 딸을 불러다가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F학점이 뜨면 대학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막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고 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기다려줬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딸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마도 시험 문제가 유출이 돼서 학생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컨닝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은 그냥 본인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미 문제를 많이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 학점이 올라가니까 낙제점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기 전에도 다그치지 않고 또 뭐라 그러지 않는 이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이 귀하다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가 그래서 딸을 좀 격려해 주려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너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F학점 맞고 막 이렇게 낙심해 있는 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왜 외식하러 가냐고. 내가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F학점 맞았는데 아빠가 그랬대요. 오늘 이 외식은 펠레브레이션이라는 제목이 있다고. 네가 C를 받았으면 셀레브레이션인데 F 받았으니까 펠레브레이션이라고. 그러면서 이 가족이 신앙 안에 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미국에는요, 대학을 입학하는데 그 학생이 자기 그 에세이, 글을 쓰는 거를 제출하는 게 높은 평가를 받는데요. 이 스토리 있죠. 이 스토리를 가지고 펠레브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써서 그게 높은 점수를 얻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제가 열등감이 되게 많았다 그랬죠. 정말 저는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다 극복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열등감 중에 어저께 얘기했죠. 제일 큰 열등감 중에 하나가 그 예쁜 자매 앞에 서면 울렁증이 있다고. 진짜로.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면, 만약에 여러분 또래였으면 내가 부러워했을 만큼 예쁘고 잘난 친구, 똑똑한 친구, 대단한 친구들이 내가 설교하면 다 앉아서 듣더라고.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각자 쓰시는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똑같이 스펙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스펙으로 기준 매기고 그 중에 누가 제일 잘났냐, 누가 제일 잘했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해요. 거기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가 연애를 참 젬병으로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를 사랑해주는 여인이 있어서 결혼해서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딸 둘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아빠 닮아서 동그래져요. 집에 가면 동그라미가 많아요. 근데 그런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연애 상담을 할 일이 참 많았어요. 연애 상담. 연애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과 결혼의 차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늘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는 그래서 연애를 해요. 상대방이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당당함이 됐든 외모가 됐든 자신감이 됐든 다정함이 됐든 성품이 됐든 끌리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하고 연애를 해요. 근데 결혼은 그래서 하면 큰일 납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막상 결혼해 보면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부족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가 결혼해도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받을 만큼 해요? 주변한테는 안 들켰지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스스로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스펙으로 보지 않으시고 유일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는 회복의 원동력을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혹시 이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특별한 체험이나 기억이 없이 그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렇게 막연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렇게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는 나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중에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의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나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가 나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서며 나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희가 어제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또 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 오래 사신 분들도 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어쩌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며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각자가 이겨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를 지내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 거친 시대의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러기에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 청년부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순모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촌계 청년부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주의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우리 뜨거운 심령으로 통성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보내며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주지 않기를, 무너지지 않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연단되고 일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날로 혼탁해져 있는 가운데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거친 시대를 내 공격 앞에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맞닥뜨려 나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청년들의 예배가 되어주시옵소서. 모임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삶에 올려드리는 예배마다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청년들의 시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와 순종 가운데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 경험하는 귀한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죠. 자녀를 가진 부모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그리고 무대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도 누구만 보인다고요? 자녀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내 삶이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때로는 옆에 좌우 옆에 복도에 나오셔서 무릎 꿇으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진학과 혹시 직장과 이직과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입대, 유학,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지체들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비록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길에 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공유하고 주님 닮은 섬김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준비가 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민 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진학과 우리 진로와 우리 이웃인 문제와 우리 앞으로 우리 시험과 입대와 유학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전이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목전이시기에 나의 삶의 부족함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나타내며 우리의 길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크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를 특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시작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형제 참회들을 만나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참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닮은 성경을 통하여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운영하여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 과정들이 순적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적함 가운데 그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형제들과 형제들의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가족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기도하며 나아갈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잊지 않고 옆에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정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네. 높은 우리가 모두 해주시고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그때는 낙심해야 될 때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때이고 기뻐해야 될 때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시대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병원도 다녀보고 치료도 받아보는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약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못 박힌 손, 그 손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이 닿는 그곳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오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관계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관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리가 맡겨졌습니까? 학교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헌신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풀고 이해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 준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귀한 사랑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왔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말 못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일일이 아뢰며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물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서 나에게만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이 한 해 한 해 깊어질수록, 세상을 살아갈수록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자리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 내가 더 성숙하고 또 세상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넉넉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러러 비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스펙이 아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회복하여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앞으로 이들이 섬기게 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끝이 났고요. 제가 잠깐 광고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